오늘 30주일 80문에서 82문까지 우리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80문까지 왔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재밌으시죠? 새로운 걸 알아가고 배워가는 그런 즐거움도 있죠. 표정들을 보니까 영 아닌 것 같은 표정들인데 이 새로운 것들을 배워가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0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만찬과 로마 교회의 미사는 어떻게 다릅니까? 주의 만찬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이루신 유일의 제사에 의해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해졌음을 확증합니다. 둘째, 성령에 의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으며 그의 참된 몸은 지금 하늘에 있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심을 확증합니다. 그러나 미사는 첫째, 그리스도가 산 자들이나 죽은 자들을 위해서 사제들에 의해 지금도 매일 드려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의해서는 그들이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떡과 포도주의 형체 속에서 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경배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미사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와 고난을 부인하는 것이며 저주받을 우상 숭배이다. 81문 누가 주의 상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자신에 대해 참으로 슬퍼하는 사람,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에 의해 자기의 죄가 사해지고 남아있는 연약성도 가려졌음을 믿는 사람, 또한 자신의 믿음이 더욱 강하여지고 돌이킨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이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외식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82문 자신의 고백과 생활에서 믿지 않음과 경건치 않음을 드러내는 자에게도 이 성찬이 허용됩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이 더럽혀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회중에게 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의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여 그러한 자들이 생활을 돌이킬 때까지 성찬에서 제외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80문은 무엇과 무엇의 비교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주의 만찬과 카톨릭에서 하고 있는 미사와의 그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카톨릭에서 하고 있는 그 미사는 뭐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까? 저주받을 우상숭배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만찬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유일의 제사에 의해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해졌음을 뭐하는 것이라고요? 확증하는 것이다. 둘째로 성령에 의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으며 그의 참된 몸은 지금 하늘에 있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심을 확증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를 들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그 대가를 다 지불하셨다. 그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그곳에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받으시느냐? 신령한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참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80문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단번에 자신을 들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완전히 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카톨릭에서 말하는 미사는 뭘 말하느냐? 지금도 여전히 그 미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그 미사에서 떡을 떼고 잔을 받을 때에 죽으시는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 문제냐 하면, 과거 2000년 전에 주님이 다 행하셨는데 그것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 고난과 그 죽음을 헛된 것으로 만들어서 여전히 지금도 그것을 우리가 행해야 되고 거기에 참여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우상처럼 성비는 그런 저주받을 짓을 하고 있다. 지금 하이델베르크에서 80문에서 비교하고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80문을 다시 보시면, 그러나 미사는 첫째, 그리스도가 산 자들이나 죽은 자들을 위해서 사제들에 의해 지금도 매일 드려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의해서는 그들이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친다. 다시 말하면 가톨릭 신자들은 미사에 참석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참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의 구원을 그들의 행위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처럼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떡과 포도주의 형체 속에서 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경배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미사는 뭐예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서 죽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사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와 고난을 부인하는 그런 행위가 되어지고 결국에는 그것이 우상 숭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81문을 보시면, 그러면 누가 주의 상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랬죠.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자신에 대해 참으로 슬퍼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자기의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또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그런 것에 대한 것만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저주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존재였다는 사실들에 대한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슬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거듭난 신자, 하나님을 알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자들은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슬퍼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런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없어야 된다, 자기가 죄가 있는 것을 회개하고 돌아봐야 된다, 죄 없는 사람만 참여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피 흘리심만이 자기를 의롭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 자기의 죄가 사하여지고 남아있는 연약성도 가려졌음을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땅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장 거룩한 자도 율법의 첫 계명을 이제 막 지키기 시작했을 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찬에 참여한다고 하면 어느 누구도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그 죽으심은 우리의 원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범죄까지, 우리의 연약함까지 다 가려주셔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또한 자신의 믿음이 더욱 강하여지고 돌이킨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이 참여할 것입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압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번번이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더욱더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주님의 식탁에 와서 먹고 마시면서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갖고 힘을 얻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
외식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회개하지 않는 자, 외식하는 것, 가면을 쓰고 겉으로는 참 거룩해 보이고 온전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썩은 내가 나고 거짓과 탐욕이 있으면서 회개한 척하는 그런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 사람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죄와 같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실되게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신앙하는 사람만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82문도 보시면 자신의 고백과 생활에서 믿지 않음과 경건치 않음을 드러내는 자에게도 이 성찬이 허용됩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외식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런데 교회는 나와 앉아 있죠. 그러면서도 경건한 삶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성찬을 허용해도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거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이 더럽혀져서 무엇이?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요? 모든 회중에게 내릴 것입니다. 아니, 잘못은 저 사람이 했는데 왜 저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하느냐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공동체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던 것처럼, 그래서 합당하지 않게 성찬에 참여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허락하게 되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11장에서 하고 있는 말이 그겁니다. 27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러므로 30절을 보시죠. 너희 중에 뭐한 자?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가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들이 징계를 당한 것은 하나님이 너희의 성찬을 판단하시는 것인데 너희들 중에 성찬을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고 있다. 그것을 너희 공동체가 용납을 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까? 약한 자, 병든 자, 또 잠자는 자. 그러니까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병에 걸리시기도 하시고 병에 걸리기도 하시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셨다. 왜 그렇다고요? 성찬을 합당하게 행하지 않고 성찬에 참여해도 할 수 없는 자들에게 성찬을 허락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셨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은혜의 방편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합당하지 않게 행할 때에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성찬에 참여하고 안 하고를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맡기셨죠. 당회에 맡겼죠. 그래서 늘 얘기하듯이 원래는 성찬을 하게 되면 한 주 전에 광고를 하고 그 전에 당회가 각 성도들의 가정 신방을 해서 이 사람이 진짜 성찬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경건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돌아보고 나서 한 주 전에 성찬에 참여할 사람 명단을 발표할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한 것이죠. 또 하나는 자기 스스로가 이 성찬을 내가 참여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스스로가 결정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난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이번에는 빠져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회개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모하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의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여 그러한 자들이 생활을 돌이킬 때까지 성찬에서 제외시킬 의무가 있다. 제외시켜야 되는 거예요. 참석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열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 열쇠를 로마 가톨릭은 교황에게 주었다고 말하죠. 그래서 일대 교황이 누구예요?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겼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그 성경의 본문은 베드로에게 준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열쇠는 뭐냐?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성도들은 구원을 얻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권징을 통해서 또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시킴을 통해서 그들의 천국 문을 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세를 어디에 주셨느냐? 교회에 주셨고 또 우리 장로교회는 당회가 그 권세를 가지고 있고 목사가 그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성도들의 경건한 삶을 돌아보면서 잘못되어졌을 때는 권징을 통해서 말씀의 기강으로 바로 잡고 그래서 그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수찬 정지시키는 거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출교를 시키는 거죠. 천국 문을 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구절은 뭐에 대한 구절이라고요? 권징과 관련된 구절이라고요. 당회가 함께 찾아가서 당신 이거 죄니까 반드시 끊으십시오 라고 말해도 듣지 않을 때에 그들은 권징을 통해서 천국 문을 닫는 것입니다. 그 결정에 우리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권세나 권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질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말씀하셨어요. 남녀가 평등하죠. 그렇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만인 제사장으로 평등하죠. 이 얘기는 우리 모두 다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누구를 통해서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만인 제사장의 의미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는 질서가 있죠. 그죠? 또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질서는 신성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질서 없이도 자신의 능력으로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교회 가운데 목사 없이 장로 없이 특별한 직분 없이도 하나님은 교회를 세울 수 있고 이끌어갈 수 있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질서를 통해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기뻐하신다고 프랑스 신앙 고백서 25조에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질서에 대해서 그 권위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질서대로 올바로 행할 수 있는 그 믿음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대략적인 내용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의 만찬과 로마 교회 미사가 어떻게 다른지, 그것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절대로 미사에 참여하지도 말고 참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못하게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을 다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잘못된 결과를 맞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 얘기가 지금 2페이지부터 마지막 13페이지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다 설명을 끝났어요. 진짜로 다 끝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읽어보라고 그러면 안 읽어보니까 같이 한 번씩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얘기는 쭉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우리 3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3페이지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영단번의 십자가 사건에 연합되어서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서 우리가 그 구속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했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는 날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채로 살아감으로써 십자가의 은혜를 반복적으로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은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지금 이 희생 제사로 드리는 성찬식에 오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사를 드리는 이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시고 하나님께 바쳐지시고 또 거기서 실제로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먹여 2000년 전에 이루신 그리스도의 구속을 적용해 주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죽으심이 매주 미사를 통해 재현되고 반복되어 그 구속의 은혜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사는 매주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 흘리시는 것이 실제적으로 반복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은혜를 누린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뭐냐? 과거에 2000년 전에 예수님 죽으심이 뭐냐는 거죠. 단번에 딱 한 번을 드림으로 모든 것을 속했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부정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해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로마 카톨릭도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했다고 말은 합니다. 말은 해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미사에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로마 카톨릭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의 은혜와 공덕에 어떻게 참여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하여 바로 성찬식을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이 현실화된다고 말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톨릭 교리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영원히 십자가 위에서 드리신 희생 제사는 언제나 현재적인 것으로 존속한다. 그렇게 우리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속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의 주장이 맞느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은 그 미사가 실제로 예수님의 죽으심이고 그것이 실제로 흘리시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해야만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를 보시면 5페이지 제일 위에를 보시죠. 우리는 미사가 정말 가공할 만한 우상 숭배임을 절실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절대로 미사에 참석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뜯어 말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 미사에 참석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거룩하고 경건하며 신비한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미사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우상 숭배에 불과합니다. 로마 카톨릭은 그리스도의 영 단번의 희생을 인정하면서 단순히 적용을 위한 십자가 희생제사의 현재화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칼빈이나 하이델베르크 요리분답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 단번의 십자가 사건을 뭐 해버리는 거예요? 부정해버리는 결과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지금 행해지는 미사를 통해 예수님이 지금 희생당하셔서 이 떡이 주님의 희생당한 실제 몸이고 이 잔이 주님의 희생당한 실제 피가 되어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로 제단에서 하나님께 바쳐지고 또 그 살과 피를 우리가 실제로 먹어서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별로 생각나지 않고 지금 현재 드리는 이 희생 제사가 중요하고 또 이 희생 제사에 드려지는 진짜 주님의 몸과 진짜 주님의 피가 나에게 영생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죽으시는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주님을 믿는 것처럼 그 몸과 살을 우상 숭배하듯이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이 아닌
지금 드리는 미사에 집착하게 되고 참된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목을 매는 대신 이 미사를 집례하는 사제의 목을 매게 됩니다. 그들은 매주 미사를 드리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희생의 죽음이 생생하게 현재화되기 때문에 더욱 감각적이고 은혜가 클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영단번의 희생 제사의 효력을 은연중에 뭐 하는 거라고요?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적으로 반복된다는 말은 효력이 없다는 말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제사를 설명하면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했냐 하면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하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효력이 없어서 불완전한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한 번에 다 드리지 못하고 인간 제사장은 영원히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짐승의 피로는 영원히 속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불완전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계속 매주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매주마다. 그것은 구약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한 번에 죽으신 것을 뭐 한 거예요?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게 실제적이고 현재적이니까 더 은혜가 될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아니죠. 오히려 주님의 그 2000년 전에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를 완전히 부정하는 그런 결과를 낳기 때문에 미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고 잘못이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6페이지 제일 마지막을 봅시다. 6페이지 제일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의 임재가 없이 성찬식을 행하면 그 성찬식은 하나의 예식에 불과하게 됩니다. 성찬식뿐만 아니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차갑고 냉랭합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지식을 쌓고 정보를 축적하는 데 그칩니다. 그것이 교회의 타락이고 교회의 로마 카톨릭화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리고 성찬식 가운데에서 이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해야 합니다. 이 은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찬식을 로마 카톨릭처럼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형식으로만 행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성찬식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8페이지, 7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성찬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주님과 교제 나누는 식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제에 초점이 있지 않고 떡과 포도주라는 요소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영적 임재설은 그리스도께서 떡과 포도주에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떡과 포도주를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신자의 마음속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떡이나 포도주 속에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 카톨릭의 화채설은 뭡니까? 그 떡 속에, 그 잔 속에. 또 루터의 공제설은 뭡니까? 그 떡 위에, 떡 안에, 떡 아래에 실제적으로 임재한다고 가르치는데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우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의 연합, 주님과의 교제에 초점을 둡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식사임을 분명히 생각하며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로마 카톨릭은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는 구원 얻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연합 가운데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참여하는 식탁의 교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 식탁에는 누구만 참여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만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뭐예요? 그걸 참여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거죠. 아니요. 우리는 구원받았기에 그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죠. 이 성찬식이 지금 주님과 교제 나누는 것이 뿐만 아니라 장차 재림하여 오셔서 그분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온전한 식사를 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참여하는 의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도 먹고 마시는 식사가 포인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결혼식 하면 1시간 후딱 하고 밥 먹고 끝나지만 유대인들은 일주일 내내 먹고 마시는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성찬은 바로 장차 주님의 재림 때에 있을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실 날을 기대하며 참석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주의 죽으심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재림에 대한 소망이 성찬식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잔치에 초대하는 그 성경의 내용을 보면 누가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요? 예복을 입은 자만.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바깥 어두운데 내쳐서 슬피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믿음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주님과 함께 누릴 그 잔치를 미리 맛보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찬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얼마나 감격적인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님과의 식사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기대하는 성찬에는 아무나 참여할 수 없습니다. 왕의 아들의 혼인 잔치에는 초청을 받은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쫓겨납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셔서 강권하여 데려다 놓은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예복을 입은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즉 참신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신자라고 하더라도 합당한 자세와 믿음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합당한 자세와 믿음이 없으면 참된 신자라도 참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복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진 믿음의 옷을 입고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의 옷을 루터는 낯선 의라고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서 입혀주는 것이기 때문에 낯선 의고 외부로부터 오는 의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 즉 참된 신자만, 의복을 입은 사람만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마지막 때에도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도 이런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주의 상에서 참여할 수 있느냐? 그 밑에 보시면 8페이지 첫째가 뭡니까?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 하는 자? 슬퍼하는 자.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요, 우리가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공부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위로를 얻으려면 어떻게 위로를 얻어야 됩니까? 자기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것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뭡니까?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또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또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사는지,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식, 그게 뭐죠?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 우리가 비천하고 비참한 진노 아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참된 지식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자기 존재에 대한 비참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렇게 비참함 가운데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자, 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단락을 보시죠. 자신이 너무 비참한 죄인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그럴수록 더욱 적극적으로 뭐 하라고요? 이 성찬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반대로 이런 죄의식이 없이 무덤덤한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성찬에서 배제돼야 할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리새인의 마음이고 외식적인 마음인 것이죠.
자기 존재에 대한 비청함,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이 분명한 의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외식한다고 하는 말은 뭘 하고 있는 거라고요? 연극하고 있는 것이다. 속은 썩었으면서도 겉은 그럴싸하게 꾸미는,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식들아. 그러니까 횟가루로 하얗게 무덤 앞을 칠해 놓으니까 깨끗해 보이지만 속에는 뭐가 썩어요? 시체가 썩고 있는, 악취가 나는 그런 모습. 그게 외식이고 그게 연극하는 것과 같은 참된 신자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두 번째, 9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 자기의 죄가 사하여지고 남아있는 연약성도 가려졌음을 믿는 사람, 또한 자신의 믿음이 더욱 강하여지고 돌이킨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밑에 단락을 보시면 자기 자신의 무능함에 대해서 철저히 자각하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 두 가지거든요. 우리의 그 참된 믿음은 두 가지 정체성입니다. 뭐냐? 나는 절망 가운데 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 처해 있다. 그런데 그러면 내가 절망하고 낭망하고 포기하고 이제 그냥 모든 걸 포기해야 되느냐? 아니죠. 그 다음 25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한다. 그러니까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그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이 사실 때문에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이죠. 그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자기 죄를 인해 슬퍼해서 결국 좌절하기만 하고 절망하고 있다면 그것은 합당한 마음이 아닙니다. 무조건 절망만 하고 있는 것은 교만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믿지 않는 교만입니다. 십자가의 공로가 능히 자신의 모든 죄를 다 커버할 수 있다는 것을 뭐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연약함까지도 다 덮었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알아요. 그러면서 그 죄 때문에 절망하면서 그리스도 앞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은 또 다른 교만이라는 거죠.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까지 다 의롭게 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슬퍼하되 절망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고개를 들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보여주신 긍휼과 자비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죄인들과 병자들을 어떻게 영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섬겨 주셨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죽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의 사랑과 긍휼에 대해서 의심이 없이 믿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10페이지 보시면 어떤 자입니까? 회개하고자 하는 자입니다. 또한 자신의 믿음이 더욱 강하여지고 돌이킨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 사람이 참여할 수 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식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즉 회개할 마음이 없는 자, 그 죄에서 돌이킬 마음이 없고 강팍해진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저 사람이 너무 미워. 그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 버릴 수 없어. 언젠가는 내가 복수하고 말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가 이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 미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기 계신 분은 없죠? 예, 없는 것 같아요. 예, 다들 서로가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어떨 때는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나 저 인간 때문에 교회 안 나와.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저 사람만 우리 교회 없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언젠가는 저 사람 내가 하여튼
걸리기만 해봐 내가 한번 내가 아주 본때를 보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죠. 물론 순간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죠.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님이 나의 더한 것도 용서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다른 사람의 연약함도 우리가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자기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사과할 줄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잘못한 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죄가 깨달아지고 누군가에게 실수를 했고 잘못을 했으면 찾아가서 용서를 비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아멘 안 하세요? 그게 합당한 거예요. 예. 찾아와서 70번씩 7번이라도 70번이라도 용서를 구하며 용서해 주는 것이지,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데 무작정 용서해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똑같은 죄를 짓고 와서 또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구할 때 그때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나는 너 3번까지만 용서해 준다, 더 이상 용서 안 해줘, 이게 아니라 더 해도 그가 그때마다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2-3번 하고 나서 또 하면 그건 인간이 아니죠. 그건 습관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 자체는 그 사람 자체에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모두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죠. 그럴 때 그것이 생각나면 가서 정중하게 미안합니다, 내가 말 실수한 것 같고 내가 또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말할 수 있어야죠. 그럴 때 우리는 용서를 해줄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래서 그런 회개하는 마음 없이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 없이 언젠가는 내가 너를 가만 안 두겠다, 그 마음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오늘 82문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심판을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은. 자, 82문의 질문에서 믿지 않는 자와 경건치 않음을 드러내는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 불경건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회개하지 않는 자와 외식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죄를 고집하면서 회개할 마음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불신과 불경건을 고집하고 지속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은 마음으로 또는 은밀하게 죄를 짓는 수준에서 벗어나 말과 행위에서 파괴적으로 죄를 짓게 되는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형제들이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이 회개할 때까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권징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만일 그런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 온 회중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아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전리품의 일부를 챙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범죄에 대해 아간만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를 어디에 비유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고 우리 각 사람은 뭐예요? 지체잖아요. 그러면 이 손이 잘못했으면, 이 손이 아프면 온몸이 같이 고통을 당하는 것인 것처럼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누군가 잘못하면 그 사람만의 징계가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함께 당하는 것이죠. 특히 성찬은 그렇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27절에서 30절 말씀 12페이지 보시죠. 몇몇 사람을 병들게 하시고 또 죽게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분쟁하면서 그리고 빈부 차별하면서 성찬식을 행했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무섭게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래도 은혜인 것은 그것이 심판이 아니라 뭐라고요? 징계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은 것은 주께 뭘 받은 것이니?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정죄받고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어떤 처방을 내립니까? 33절 34절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그러니까 이 당시의 성찬은 애찬식과 함께 진행이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먼저 온 사람들이 많이 먹고 배부르고 나중 온 사람은 못 먹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차라리 너희 집에서 먹고 와서 그리고 성찬을 행할 때는 기다려서 다 같이 행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페이지 보시면 즉 사도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아 성찬과 애찬을 분리하도록 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기초에서 성찬과 애찬이 서서히 분리되기 시작했을 것이고, 또 분리하면서 합당치 않는 자들은 성찬에서 배제하는 권징을 행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아이들은 분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합당치 않게 먹을 위험이 높으므로 성인이 되어서 자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주의 몸을 분별할 수 있을 때까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린 아이들 유아 세례를 주고 그러면 언제 성찬에 참여합니까? 입교식을 하고 나서 만 15살인가요? 자기 스스로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났을 때에 그때 성찬에 참여하죠. 유아 세례 받았다고 해서 성찬식에 참여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회자의 지도가 없는 곳에서는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실 위험이 높기 때문에 목회자가 없는 곳에서는 성찬식을 행하지 못하도록 정하셨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성찬식을 무겁게 생각하고 합당하게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방안들과 규칙들을 하나하나 정하여 놓았는데, 우리가 이것을 무조건 무시할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잘 생각해서 교회의 전통을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찬은 무엇 뒤에 나와요? 설교 다음에 합니다. 말씀이 있고 그 말씀 다음에 반드시 성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찬은 말씀 없이 행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성찬 없이도 설교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찬은 설교가 없이는 절대로 행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따로 바깥에서 누구에게 성찬을 베풀고 하는 것은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은 항상 예배 중에 설교가 끝난 다음에 행해지도록 해서 그 성찬이 올바로 집행되어지도록 목사는 지도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회개치 아니하는 자와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는 교회가 그들에게 수찬 정지의 권징을 행함으로 온 교회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성찬에 참여하게 하고 또 배제하게 할 수 있는 권세를 누구에게요? 교회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하일데베르그 요리문답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천국 열쇠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것은 교회에 주신 권징의 권세를 말하는 것인데 다음 주에 그것에 대해서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찬 정지시키는 목적이 그 사람을 잘라내기 위해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회개케 하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 징계를 하고 또 권면을 하고 책망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올바른 믿음으로 세우기 위한 것인데, 우리는 너무 악하고 또 부패해서 그런 말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가 좋은 말로 얘기하면은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교회 질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목사도 자기 감정대로가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권면하고 성도들에게 책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 거죠. 목사도 성도들이 상처받을까 봐 아무 말 안 하고, 또 성도들도 그냥 그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거는 이 세상에서 속된 말로 그런 표현 쓰잖아요. 완전히 이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네. 그죠?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기강을 말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교회의 기강을 세워가는 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오늘날 회복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네. 여러분들은 그 권징을 잘 받아들이실 거죠? 권징은 뭐라고요? 잘라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믿음으로 다시 세우고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면 그 목적을 제가 알고 있고 그걸 원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권사님, 집사님,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주일 오후 예배까지 다 참석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오후 예배까지 참석해야지. 듣지 않고 그냥 팽 아니 그냥 오전 예배만 가버리고 그것이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까? 소요일 본다. 오늘 청년들하고 공부했는데 청년들한테 물어보세요. 24시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주일 성수다. 오전에만 예배 드리고 휘잉하잉 가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거 아니다. 애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 성수하는 것을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그 자기들은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